꼴값 한번 합시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꼴값 한번 합시다라는 이 꼴값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오늘 오후에 예배 때는 어머니 기도의 헌신 예배가 있는데 강사님이 아주 특별한 강사님이십니다. 경주에서 올라오시거든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상담사로서 아주 일가견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증거하시는데 많이 오셔서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새벽 특별 기도회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나오보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에 꼭 도전하셔서 새벽 기도에 동참하셔서 이 은혜로운 그런 그 새생명 전도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저도 이 세상에 태어났고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해는 1959년 12월 27일 날 제가 태어난 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각자의 태어난 그 시가 연도가 있고 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죠. 사람이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은 저절로 만드신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창조주가 만드셨는데, 그 창조하신 창조에 대해서 이미 창세기에서는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만드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한번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최초 인간을 만드셨어요. 이 인간을 만든 그 대상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 인간 최초의 인간에게 만드시고 나서 그들에게 축복을 줬어요. 그 축복은 좀 전에 읽었던 본문에 5가지의 축복을 줬습니다. 그 중에 이 말씀을 여러분 위에 화면을 보면 이 말씀을 좀 요약해서 말한다고 한다면 5가지 중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런 축복의 5가지 의미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5가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안에 그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됐어요.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들어온 겁니다. 이 죄에 대해서 타협을 하게 돼서 그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죄로 넘어짐에 까닭에 결국 찾아온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고 말았다는 거죠.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다 보니까 그 결과로 찾아온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바로 최초의 인류의 하나님의 형상 닮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다 보니까 환경도 자동적으로 파괴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정서와 인간의 정신적인 세계까지 파괴되다 보니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사람들의 형태를 보게 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보면 다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만큼 이 세상은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쉽게 엿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며칠 전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일어났죠. 그 전쟁은 지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이래 바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과 그리고 아벨의 최초의 살인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사 속에 지금까지 계속 전쟁은 전쟁으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고 지금도 전쟁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파괴되고 질서가 파괴되고 인간의 정신적인 세계가 파괴되다 보니 이런 이 세계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지만 행복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 속에는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찾아왔냐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원래는 최초의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죽음이라는 것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스스로 결정으로 죄를 결정함에 까닭에 그 하나님의 결국 약속대로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음이 찾아왔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으면 또한 죽음도 찾아오게 되는데, 여기서 죽음으로서만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성경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우리 인생 안에 죄가 들어왔으므로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고, 그 죽음 다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은 바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한 사람의 죄를 짐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 천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죽음 이후에 바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불행을 낳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의 죄로 인하여 공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마땅히 심판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공의의 심판을 철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받아야 될 죄값을, 인간이 받아야 될 그 죄값을 바로 그분에게 전부 다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받아야 될 죄값을 전부 다 치르시고, 엘리나마 사막다니, 이게 잊어버렸네, 계절.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 내가 이루었도다, 대텔레스타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인류를 짊어져서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이제부터는 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말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죄악에서 건짐받는 놀라운 길이 열려져서 바로 타락하기 이전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지 같은 죄인들을,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죄인들이, 거지 같은 우리들의 죄인들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신분을 얻게 된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임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셨나요? 영접하신 그 결과는, 그 신분은 어떤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어깨에 뭐를 집어넣어야 되겠습니까? 뽕을 집어넣고 살아야 돼요. 뽕. 여러분들은 어깨에 뽕 들어간 사람, 뽕.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는 겁니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특권을 받은 존재들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데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는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악의 덩어리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값진 은혜의 선물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데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목적 없이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목적 없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바로 보면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뭐냐고 말한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도 잃어버린 영혼들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잃어버린 영혼들이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바라봤던 하나님의 시선을 여러분을 향해서 늘 바라봤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신분이 변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존재가 된 잃어버렸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 안에 안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가 특권을 받았는데, 이 특권은 바로 뭡니까? 우리 또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도 또한 전에 잃어버렸던 어린 양인 것처럼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잃어버린 양을 있는데, 너희도 가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하는 어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또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꼴값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원래 꼴값을 한다는 뜻은 바로 좋은 뜻의 의미입니다. 꼴값이라는 원래 의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이 꼴값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바로 빈정대는 말, 남을 욕하는 말, 나쁜 말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꼴값 한다 할 때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뭡니까? 많이 들었던 이게 어떤 말입니까? 꼴값하고 넘어졌네. 이 자빠졌나라는 말을 어떻게 제가 너무 좀 불경거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차피 나온 거 어떻게 해야겠는데, 꼴값하고 자빠졌네. 꼴값을 떨고 있네. 꼴값 하지 마. 꼴값하고 있네. 이런 용어로 바뀌어졌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꼴값이라고 하는 것은 생긴 대로, 배운 대로, 가진 대로, 훈련받은 대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의미가 꼴값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설교를 들 때 꼴값하고 있네라고 들으면 안 됩니다. 꼴값하자라는 이 말에 우리는 경건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각자가
받은 대로 이제 꼴값 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꼴값을 하는 삶이 뭐냐는 삶, 꼴값의 삶이 뭐냐라는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첫 번째는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기의 신분에 각자에 맞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분을 받은 존재입니까?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신분을 가진 것은 가장 베이스 속에 바로 깔려있는 가장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 위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신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베드로는 이 신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주신 신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함께 읽었던 2장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바로 여러분, 그 자녀가 되는 권세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뭐냐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그 베이스 속에는 바로 또 뭐가 세워졌습니까? 오늘 본문에 4가지의 직분을 줬습니다. 4가지의 신분의 직분은,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4번째는 바로 그의 소유된, 하나님이 너는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된 자입니다. 꼼짝 말하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는 모든 것을 빼앗기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인 것처럼,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이며, 바로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린,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가기가 다 틀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 인사합시다. 당신은 지옥 가기 다 틀린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4가지의 신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4가지의 직분들은요, 이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이 4가지의 직분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문대학이나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고 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잘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바로 자랑할 것은 죄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하셔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우리에게 택하여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어마무시한 신분을 받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우린 찬란한 영광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백성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신분을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잘것없는 연약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시고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이유에는 분명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답은 어떤 대답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다시 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중간절에 보니까 4가지를 주신 이유는, 이는이란 접속사가 나와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미 저와 여러분은 어두운 데서 불러냄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된 우리의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우리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즉 뭘 하게 하라는 겁니까? 영혼을 살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먼저 잃어버린 영혼이었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어마무시한 신분을 주신 이유는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처럼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보고 있다.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그 살려야 될 의무와 책임은 너희가 먼저 부름받은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준 이유가 바로 그 이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엄형 앞에, 이 엄청난 그런 하나님 특권과 사명 앞에 우리는 모르는 척, 우리는 못 들은 척, 고개를 들리고 무관심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꼴값을 다 못하는 존재가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꼴값 한번 합시다.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합시다. 우리 한번 꼴값 한번 합시다. 인사합시다. 신분에 맞게, 그의 신분에 맞게 그 값을 우리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꼴값 한번 합시다. 꼴값하는 삶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 말한다면 19절, 마태복음 4장 19절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왜 따라오라는 겁니까? 왜 따라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뭐하기 위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던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부르신 목적을 얘기했죠. 부르신 이유 있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뭐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말씀일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마무시한 특권을, 어마무시한 신분을 허락하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인다라는 약속과 그 의무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 좋아하시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낚시 좋아하시는 분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낚시 가방 들고 이제 저 바다 낚시하러 다니신 분도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 많이 있어요. 낚시를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어찌 지나가다가 가끔마다 물어보죠. 이렇게 낚시를 하면서 이렇게 막 지나가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서 자주 듣는 낚시꾼들에게 자주 들리는 소리 물 거야. 지나간 사람들로부터 어디 뭐 좀 고기 좀 잡으셨나요? 어디 뭐 고기 좀 많이 낚았어요? 이런 말 들려나요? 듣죠? 그러면 고기를 좀 많이 잡은 사람은요, 고기를 많이 잡은 이 낚시꾼은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 먼저 뭐가 들어가요? 어깨에 뽕이 좀 들어가죠. 뽕이 들어가면서 어깨 팍, 아이 보시죠. 딱 그래서 그러면 우와, 그러면요 이 낚시꾼이 입이 어디 걸려요? 귀는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입이 귀에 걸릴 만큼 막 좋아가지고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자부심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그 전도에서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데려와서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구원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여러 명이 생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쁨이 있게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쁨이 있는데 우리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기를 낚았는데 별로 못 잡았어.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몇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고기 좀
어디 잡으셨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고기 못 잡으신 분은 뽕이 어디 될까요? 뽕이 썩어 문드러지겠죠. 그러면서 툭 하는 얘기, 기분 나쁘게 뭘 물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기대의 역할인데,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개개인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너 고기 좀 얼마나 잡았니? 다시 말한다면 너 전도 좀 얼마나 했니? 너 태신자를 얼마만큼 데려왔니?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어마어마한 신분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여러분에게 너 고기 좀 얼마 잡았니? 또 얼마만큼 전도했니? 라고 분명히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우리 모두 다음 주에, 그 다음 주가 그 결실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도하면 그 다음 주에 또 하나님이 보내줄 거라는데,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어깨 이제 뽕 좀 넣으시고 어깨 좀 올려보십시오. 예, 올려보십시오. 예, 꼴값 좀 했습니다. 이제 옆에 인사합시다. 꼴값 좀 합시다. 여러분, 욕으로 들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꼴값의 삶이 뭘까 할 때, 열매 맺는 제자로 살자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신분에 맞는 삶이 뭐라는 겁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제자로서 부르심에 있어서 사람을 낚는다라는 말은 뭘 의미입니까? 영혼 전도입니다. 그럼 오늘 열매를 맺는 것도 바로 뭐냐면 전도인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먼저 누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네? 시간 많아요. 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먼저 누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자체의 증거가 뭐라는 거예요?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제자가 뭡니까? 물론 무엇을 많이 맺으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명문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제자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한다고 제자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신구약을 다 깨뚫는 그 성경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의 산 증거는 뭐냐? 그의 삶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입니까? 그 열매는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매가 어느 정도냐? 그 제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제자가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바로 전도의 열매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의 증거는, 참된 제자의 증거는 성경을 많이 알고 명문대학을 많이 나오고 성경 지식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알아서 이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증명은 바로 그 삶의 열매인데, 그 삶의 열매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 전도의 열매, 이것을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최초에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는 산 증거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바로 제자로서의 우리의 값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의 역할을 각자에게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때로는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장로님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권사님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안수집사님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교사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구역장님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분을 주신 거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맞는 값을 해야 된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된다. 그리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된다. 집사는 집사다워야 된다. 권사는 권사다워야 된다. 그리고 구역장은 구역장다워야 된다. 나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교사다워야 된다. 청년은 청년다워야 된다. 진작 아멘 좀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바로 신분에 맞게 삶을 살고, 두 번째는 사람을 업으로 살고 있느냐. 평생에 우리는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를 줬는데,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귀한데,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언제까지 그 너 혼자 받은 구원을 독점만 하고 있느냐? 그 득권을 독점만 하고 있는 것은 이기주의가 아니야. 내가 받았던 은혜를 누군가에 바로 전해줘서 그를 주께 인도하는 바로 참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제자가 될 만큼 전도의 열매를 맺자.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때 우리 한번 제대로 꼴값 좀 하며 풍성한 열매를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옆 분과 다시 한번 인상을 찡그리지 마시고 한번 활짝 미소를 지으면서 우리 한번 꼴값 좀 하며 사십시다. 인사합시다. 거룩하신